예, 오늘 35강이고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의 본문 비평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우리들이 알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비평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상고해 보는 부분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오늘날이랑 달랐죠. 그래서 뭐 인쇄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컴퓨터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책이 출간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경사들 혹은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룹이 유대인들에 있었죠. 이 사람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손으로 베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량으로 책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도 뭐 성경 필사 같은 거 해보시거나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뭐 시를 옮겨 쓰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자료를 보고 뭐 중요한 자료들을 옮겨 적거나 뭐 요리 조리법이라든지 아니면 쇼핑 뭐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으로 그냥 메모장에다가 옮겨 적는 일들을 해봤을 겁니다. 그럼 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일부러 뭐 글씨 쓰도록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다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옮겨 적다 보면 아무리 뭐 정신을 차리고 한다고 해도 우리들이 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수가 쉽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성경은 엄청나게 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글을 옮겨 적을 때 너무 길거나 혹은 비슷한 문구가 뭐 줄은 다르지만 동일한 위치에 오거나 이러면 이제 세 줄을 뛰어넘고 그 비슷한 문구로 건너가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 보면 책을 읽을 때도 혹은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줄을 읽다가 다음 줄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줄을 읽다가 또 그 줄을 읽고 있죠. 우리들에게 늘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실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베껴 쓰고 필사를 한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많은 오류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용어들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실수로 2번 쓴다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줄은 다르지만 뭐 첫 번째 시작되는 문구가 똑같으면 아예 몇 줄을 건너뛴다든지 더더군다나 이제 책 페이지를 넘길 때 아예 2페이지를 넘긴다든지 이러면 아예 완전히 큰 실수죠. 그런 실수들이 성경을 베꼈을 때 성경의 사본을 만들 때에 당연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들 속에서 이런 다양한 오류와 그리고 어떤 글자를 빼먹는 탈락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까지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었던 문제고요. 이거는 비단 성경을 필사하는 것에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책들, 문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수천 개의 신약 성경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그 중에 일부는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담고 있는 사본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은 사실은 전체 27권의 책을 다 담고 있는 사본은 많지가 않고 그 중에 뭐 일부 책이라든지 혹은 일부 책 중에서 뭐 일부 장이라든지 파편 조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천 개 하니까 좀 우습게 볼 수도 있는데 고대의 이런 클래식 그런 고전 문학들 있죠. 줄리우스 시저나 플라톤이나 호머나 버질이나 이런 사람이 썼었던 이런 고전 헬라 클래시컬한 이런 글들 이런 책들 사본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요. 이 사본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중세시대 때 있었던 한두 개의 사본에 불과합니다. 근데 성경은 중세시대가 아니고 아예 뭐 2세기 것, 신약성경의 케이스에 2세기 것, 구약성경으로 치면 아예 사본이 BC 2세기 것까지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난 수천 개에 달하고 있는 신약성경만 하더라도 이런 사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고대의 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사본을 현존하고 있는 사본을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의 사본에 대해서 지난 200년 동안 이제 뭐 계몽주의가 발현되고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고전에 대한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성경 사본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한 200년 동안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더욱더 많은 사본들이 19세기 말에 가면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회 사본도 발견되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사본들이 이 발견되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 사본에 대해서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게 됐죠. 그걸 보고 본문 비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 비평의 다양한 사본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는요, 결국에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과연 1세기나 초기에 있었던 기독교의 문서 사본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적절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2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상당히 다르다면,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나 믿음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거 우리가 뭔가 2세기에 있던 기독교인들이랑 다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네, 우리 성경이랑 완전히 다른 내용을 증거하고 있네,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불순한 동기로 이런 부분들을 연구했었던 것들이 초기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00년이나 지나 있는 시간표에 그때 당시는 뭐 한 1800년, 1700년이 지난 문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세기 때의 이런 사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그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본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인간 중심의 이성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200년 전부터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초기의 문헌들이 많이 발견됐을 때 사실은 좀 두려웠죠.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과 너무 다른 내용의 초기의 사본들이 내용을 담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의심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좋은 소식은 그 신약 성경이 그렇게 오래된 사본들과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약 성경과 비교를 해봤을 때 원래 2세기에 있었던 그 사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근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이건 이제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 의심을 품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런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지 우려했는데, 막상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랑 그렇게 근본적인 내용 전달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상당히 좋은 소식이고 그 감사한 내용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 다른 점들, 이런 부분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주제들을, 본문에 대한 이런 비평적인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가냐면 좀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여러 이 사본들을 비교하고 연구해서 좀 더 원래 저자가 썼던 그러한 본문을 우리들이 회복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 본문 비평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후기에 어떤 서기관이 예를 들어서 이 사본을 쓰다가 어떤 단어를 탈락했어요. 근데 그 탈락한 사실들을 보고 어떤 거는 탈락이 안 돼 있고, 그리고 탈락돼 있는 사본이 있을 때 둘 중에 어떤 것들을 취하는 게 맞는가. 거꾸로 볼 수도 있잖아요. 탈락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걸 수도 있잖아요. 원래 없었던 단어를
뒤에 사람이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본을 그 원래 저자가 이야기했었던 걸로 더 오리지널에 가깝게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학자들의 관심사였죠. 한 가지 사실은 어떤 사본에서 서기관이 쓰다가 그걸 탈락했다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의 역사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서기관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구약 성경으로 옮겨 쓰고 유지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달했었던 약 5세기경부터 등장했었던 이런 마소라 학파도 그렇고요. 이 성경 자체를 이거 후대에게 남겨줘야 되고 그리고 널리 읽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베껴 쓰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의 노력은 보통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돕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 사실은 이들 필경사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가 있는지라 이런 오탈자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비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성경 쉽게 우리는 지금 구입할 수가 있죠. 이 성경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국에 있는 어떤 출판사에서 다 출판한 책이죠, 사실은. 그 출판사는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특정한 한국어 번역을 인쇄한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한국어 번역들도 많이 존재하죠. 개역 성경이 있고 개역 개정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새 번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 여러 번역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번역 중에 지금 개역 개정 번역된 거를 이제 출판해야겠다라고 해서 출판사에서 인쇄한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출판사가 개역 개정을 선택했을 때 그럼 그 개역 개정은 뭡니까?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과 그리고 헬라어로 되어 있었던 신약 성경을 어떤 번역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동적으로 번역을 해서 이것이 그 뜻이다,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던 것을 기초로 이것이 개역 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받아다가 사실 인쇄를 해서 우리에게 판 것이죠. 그러면 그 위원회, 구약 성경을 그리고 신약 성경을 헬라어와 히브리어로부터 한국말로 번역했었던 그 위원회,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 헬라어본, 구약 성경 히브리본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한 권의 책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10세기에 있는 사본을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번역한 히브리 원본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개의 그런 사본들 가지고 비평적인 작업을 거쳐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다라는 그런 결과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본문이 뭐 마태복음 13장 14절이 어떤 데서는 뭐 A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본에서는 B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A를 선택하는 게 맞는지 B를 선택하는 게 맞는지. 그게 이제 성경 본문 비평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A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 90%고 B라고 쓰고 있는 거는 한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A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3장 14절은 A를 선택하자. 그 뭐 한 절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절 안에 있는 단어 가지고도 이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훨씬 더 많은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단어 쓰는 게 맞다. 이런 걸 다 선택해서 사실은 수천 개의 사본을 짜집기 해가지고 가장 오리지널 그 성경이랑 맞지 않는가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제 애매한 경우는 50대 50인 경우는 뭘 선택합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애매한 거죠. 50대 50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럼 A를 선택해야 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비둥비둥하게 뭐 존재를 하고 있을 때 그럼 뭐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기준들을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또한 어떤 경우에는
20%만 이야기하고 있고 80%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20%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선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뭘 기준으로 그렇게 하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이 사본 저본에서 총종합한 것을 그들 앞에 가지고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이 신약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것들이 여러 가지 사본들을 가지고 비평적인 편집본을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비평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집자들이 성경을 비판했다는 게 아니에요. 본문 비평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원래 성경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회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본문 비평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책인가 이런 게 아니고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들이 사본을 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따라서 그 편집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초기의 사본들 그게 각각의 이 번역본에서 사실은 다르게 사용했을 가능성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지금 그 히브리어 역본도요. 보면 보통은 이제 4번째 지금 에디션이거든요. 그럼 이전에 첫 번째 그 본문 비평을 통해서 만들었었던 그 구약 성경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히브리어 설명해 줄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4번째 편집본과 비교해 보면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겠죠. 왜 달라지냐 성경이 이게 연구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새롭게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가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헬라어와 그리고 히브리어의 이런 비평적인 편집본들은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르네상스는 뭐 문해 부흥 운동이라고 보통 우리가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르네상스의 가장 큰 특징은 오리지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리지널은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헬라어죠. 그러니까 헬라어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헬라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했었던 예를 들면은 라틴어로 번역된 것 로마는 라틴어를 썼으니까요. 그리고 구약 성경 또한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때 로마 시대 때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제롬 같은 사람들을 황제가 시켜가지고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한 그 번역본이 중세교회의 핵심 텍스트였어요. 근데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저건 제롬이 번역한 거잖아. 제롬이 번역했던 원본 히브리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가 더 정확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고대 철학, 고대 예술로 고대의 옛날에 옛 부흥이 일어났듯이 성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번역본을 가지고 지금 할 게 아니고 그 제롬이 번역한 거 말고 제롬은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 종합적으로 번역했던 학자였는데 제롬이 히브리어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헬라어를 잘 알았지만 히브리어는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롬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헬라어 역본을 봤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라틴어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는 게 구약어로 따진다면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한 부분들 많이 있지만 라틴어 번역본 자체는 사실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어디에 의지했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에 의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였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거를 참고를 해서 라틴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이중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리지널과 거리가 멀겠죠.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이 쓴 글을 영어로 옮긴다. 근데 그 영어로 옮긴 거를 또 뭐 프렌치, 불어로 옮긴다라고 하면 영어로 옮길 때 약간 의미가 퇴색된 게 있을 거고 영어를 불어로 옮길 때는 또 퇴색되는 게 있다고. 1:1 대응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틴어를 보는 것보다는, 라틴어 번역본을 보는 것보다는 진짜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줬었던 것들은 오리지널 히브리어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이제 르네상스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의 역본들, 옛날의 사본들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히브리어를, 원래 헬라어 본을 보는 데, 연구하는 데 집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전에는요, 동방교회에서는 보통 헬라어 성경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서방교회가 더 유명하죠. 유럽. 서방교회에서는 보통 라틴어 성경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의 부흥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아니다, 히브리어 원본으로, 헬라어 원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본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도, 히브리어로 된 것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난 200년 동안, 사실 이러한 관심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500년 동안 사실은 이런 작업들이 계속 되다가 이제 200년 전부터 이제 더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사본들은요, 전 세계 박물관이나 도서관 혹은 기관, 그리고 개인이 지금 수집을 해서 모아놓은 개인이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유명한 독일에 있는 민스터에 있는 신약성경 본문연구소, 혹은 미국의 달라스에 있는 신약성경 본문연구회, 혹은 영국의 옥스포드에 있는 보들리언 도서관, 혹은 로마의 지금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 도서관, 이런 데에 지금 사본들이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본들 중에는 물론 후기 중세 시대에 속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2세기에 속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그런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본들을 가지고 그 사본,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00년대 사본을 보면 이 사본은 어떤 사본을 썼을까? 1500년대 이 사본이 참고한 사본이 있겠죠. 그 윗세대의 사본. 그걸 이제 볼라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에 볼라주를 보고, 그리고 이건 또 그 위에 어떤 볼라주를 봤을까? 볼라주를 보고 계속 볼라주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본문을 참고했구나.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오리지널 그 본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원본까지, 원래 저자가 썼던 것까지 우리가 근접할 수 있겠다. 완전히 100% 이 원래 독자가 쓴, 바울이 쓴 거라든지 이거를 다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가장 거기에 근접한 것들을 이 사본학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학의 원래 목표는요, 본문 비평학,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그런 성경을 찾는 거 아니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그랬어요. 초기에는 이렇게 볼라주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원래 가장 오리지널 이 독본에 가장 가까운 본문을, 사본을 우리가 찾아내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점으로 처음에는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트로비슈라고 하는 이런 학자가 그랬듯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에디션, 초회판을 우리가 복원시켜 보자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이 성경 본문 비평학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쓰여진 것도 있을 건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은 2세기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니까 신약 성경으로 치면 1세기 원래 오리지널까지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트로비슈가 생각하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대충 자신이 어떻게 목표를 세웠냐면, 이미 신약 성경은 2세기 때에 이것이 신약 성경이다, 정경이 거의 다 갖추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4세기 때 그게 확정이 됐지만 2세기 때 이미 그런 이것이 정경이다라고 하는 목록이 있을 만큼 그 목록이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2세기 당시에 이게 신약 성경이다, 정경으로 확증했었던 그런 편집자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성경을 하나의 정경으로, 자, 이게 신약 성경이다라고 했었던 그 시점의 신약 성경,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점으로 이 사람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비평을 통해서 첫 번째 신약 성경의 컬렉션을 초판을 첫 번째 초회판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신약 그 2세기 때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탐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왜 그렇게 결정했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추적해가는 그런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추구했습니다. 근데 데이비 파커 같은 사람은요, 그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초회판을 회복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가상이지 어떻게 확정 지을 수가 있냐라는 부분과 두 번째 이 사람이 가졌던 의문점은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2세기 사본들만 딱 모아놓고 봐도 서로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 중에 뭐가 그건지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냐, 그거 전하는 것들이 힘들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원래 초대 기독교는 어떤 특정한 것을 이게 성경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성경이 유동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유동성은 왜 발생했냐면 각각 교회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달랐을 수가 있고 그 다른 환경에 맞는 메시지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어떤 고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훈민정음 같은 것도 해례판이 있죠. 훈민정음 어떻게 만들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연구했고 왜 이게 됐는지 그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풀어 쓴 해례판이죠. 대구에 있는 어떤 분이 그거 골동품상에서 이거 얻어가지고 100억 내놔라 이래가지고 막 숨겨놓은 그런 해례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건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글자가 다 고정되어 있는 건데 신약 성경들의 사본을 보니까 이게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오히려 좁혀지는 게 아니고 더 다양하다는, 유동성이 많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아, 원래 성경은 그런 무슨 어떤 정해진 판이 있는 것들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각 교회나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약간씩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이 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성경들 자체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초대교회에서 사용을 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트로비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원본을 하나를 딱 우리가 만들어낸다,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팔커는 원본 에디션 하나를 회복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고요. 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들이 그때 각 공동체에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변이들을 가지게 됐는지 이 부분에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문 비평학을 해야 된다라고 목표점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파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연구해 보니까 초판입니다. 이거보다는 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A는 이런 상황들에서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셨고, B는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됐고, 차라리 그 부분을 우리가 더 목표로 가지고 삼는 게 본문 비평학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본에 있습니까? 근데 그 원본이란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거 더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편지를 쓸 때부터 개인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고, 그리고 한 교회에 쓰는 편지가 아니고 아예 회람을 목적으로,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쓴 회람 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람 편지는 무슨 가능성이 있냐면 바울 자신이 나중에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발전을 했잖아요. 나중에 그 회람되고 있었던 성경들 중에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아,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보충되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바꿔야 된다. 아예 원저자 자체가 변화를 준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썼던 게 원본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나중에 조금 고친 게 원본입니까? 이 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원본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원본이 아니죠. 아까 사본을 짜집기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원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거 거의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축자적으로 영감됐다.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무호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건 원본이에요. 원본. 근데 우리 원본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다? 혹은 오탈자라든지 그런 오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 있냐? 원본에 있냐? 아니면 기독교가 쭉 전수되어지는 전통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전통들 안에서 성경 말씀 또한 아까 전에 그런 변이들을 거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진리다. 이게 체계화되면서 우리들에게 전수되어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냐? 전수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변이들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냐? 아니면 원본에 있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고민은 한마디로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 본들 사실은 사본을 가지고 원본을 재구성한다는 건, 재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은 개념을 바꿔서 원본을 회복한다라기보다는 초기의 사본, 그냥 이 정도로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가 사용했던 사본 이런 것들을 좀 재건해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살짝 수정이 됩니다. 자, 이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이 사본들은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파피루스로 된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파피루스는 그 갈대 같은 그런 식물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든 파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만든 성경책, 스크롤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파피루스 종이를 감아놓은 그런 성경책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책장 넘기는 코덱스 형태의 그런 사본도 파피루스로 존재를 하는데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쉽게 부서지고요. 그리고 금방 상하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집트 같은 데는 굉장히 건조하니까 이집트에서 이런 파피루스 사본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는 파피루스 52번이라고 해서 P52 유명한 건데요. 요한복음의 가장 오래된 파편 성경입니다. 이때 있었던 파피루스로 된 성경들은요, 거의 2세기에서 3세기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런 파피루스로 된 자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주스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문자로만 쓰여진 그런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대문자로만 다 썼고요.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읽기에 상당히 불편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사본, 신약 성경 27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는요, 다 이 대문자 형태, 메주스쿨 형태로 쓰여졌고요. 4세기에서 8세기에 그래서 유명한 바티카누스, 그리고 신의 산 사이나이티쿠스, 알렉산드리누스, 이게 되게 유명한 그런 역본인데 이런 역본들은 다 대문자로 띄어쓰기 하지 않고,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역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뉴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소문자로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9세기나 중세시대 때 나중에 편의성 있게 읽기 쉽게 사용된 그런 사본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 헬라어로 된 거고요. 그리고 버전은 뭐냐, 헬라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벌게이트 같이 라틴어 역본, 시리아 언어로 번역된 시리아 역본, 그리고 이집트 언어로 된 콥틱 역본, 아르메니아, 조지안, 이디오피아, 아랍어로 된 거, 슬라보니거, 고딕 이런 여러 가지 역본들, 그거를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의 역본이고요. 또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이 사본학에 있어서 비평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부들이 성경에서 인용한
코테이션이죠. 아예 직접 인용한 것들. 그럼 예를 들어서 성경은 아니지만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인용을 해서 어떤 교부가, 그럼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거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요, 교부들이 인용한 성경이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약 성경이 다 파괴돼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교부들이 인용한 것 가지고만 해도 신약 성경을 완전히 복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자료가 많아요. 메츠거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교부들의 인용문들이 이런 사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예배 의전을 위해서, 예배 때 뭐 성경 읽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의전집들이 있는데 뭐 시편이 많이 있겠지만 시편 외에도 성경에서 암송하고 그리고 차례차례로 1년을 주기로 읽고 있었던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모아놓은 그런 성경 의전집, 성경 성구집, 이런 것들이 약 2,000개 가지고 있거든요. 10세기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지만 빠르게는 5세기 것도 이런 성구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비평의 방법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한계점이 있어요. 일단은 기초적인 사본을 갖다가 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코덱스 바티카누스라고 하면은 이거를 기초로 삼는다라고 하면 그 기초 위에, 그럼 코덱스 바티카누스는 뭘 참고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파고 볼라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위에 참고했었던 볼라주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상 이러한 방법들은 한계가 많고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한 사본을 베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거를 특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이 메조리티 텍스트, 어떻게 하냐면 그냥 5,000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5,000개 사본 가지고 전부 다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썼는지를 다 비교를 해봐서 99%가 이렇게 썼다라면 마태복음 1장 1절 이걸로 정하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오리지널을 메조리티로, 대다수 이런 뭐 민주주의적이죠. 대다수 자료가 사용하고 있는 게 원래 원본에 가까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본학을 연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이거 그럴듯한 것이지만 솔직히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무조건 다수결로 많다고 해서 그게 원본에 가깝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60% 가지고 있는 게 40%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으니까 이게 원본에 더 가까운 거다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지만 변이가 있는 데서 40%가 원래 원본에 가까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통을 연구하자, 성경의 개통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것들은 어떤 트리를 타고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의 사본의 개통, 저렇게 번역하는 사본의 개통,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본마다 개통을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 개통 분류한다는 게 개통이 한두 개도 아니고 변화가 많으니까 이것도 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사용한 방법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절충해서 조금씩 사용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것을 성경 내적인 증거만 사용할 게 아니고 성경 외적인 자료들도 다 사용하자라고 해서 여기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들쭉날쭉한 계열을 지금은 총 3개의 계열로 정리를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중심으로 나온 신약 성경, 그리고 웨스턴 서방 중심으로 나온 성경, 그리고 비잔틴 중심으로 나온 성경이 크게 3가지 계열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되게 좋은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열이 확실히 그 지역들에 따라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신서나 계시록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니까 무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 컴퓨터를 이제 활용해서요, 모든 자료를 다 입력시키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못하니까 이제는 그 AI한테 시키는 거죠. 네가 분석해봐. 근데 이게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자료들을 사실은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족보들도 나누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지금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발달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답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 비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변종들, 그럼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 2절이 서로 달라.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그러면 A를 택해야 될까 B를 택해야 될까 이런 기준을 세운다고 했죠. 그런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세우는데요. 외적인 증거로 세우는 게 있고 내적인 증거로 세우는 게 있습니다. 외적인 증거는 뭐냐면 그 파피루스 재질이나 혹은 파피루스 양피지로 된 그런 어떤 그 사본을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지역에서 발생했고 어떤 지역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다 라고 하면 지역적인 그런 정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연대 측정을 가능할 수 있게 하니까 이거는 4세기 때의 사본이구나, 이거는 2세기 때의 사본이구나, 그런 연대와 지리적인 정보에 의해서 이 사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런 예를 들어서 헬라어 사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기 시리아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팔레스타인에서 있는 게 좀 오리지널에 가깝지 않을까? 또 바울이 편지를 쓴 걸 보니까 예를 들어 소아시아에 있을 때 쓴 편지인 것 같아요. 그럼 소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것들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외적인 증거고요. 내적인 증거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성경 본문이 상이한데 하나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좀 난해해. 어려운 구절이 있고 똑같은 절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좀 쉽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오리지널에 가깝다라고 보냐면 해석하기 좀 난해한 게 오리지널에 가깝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후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근데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경사들을 옮길 때 이렇게 써서 전달을 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후대 필경사들이 그거를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풀어서 써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사본에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어려운 본문이 더 오래된 것이다, 오리지널에 가깝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문이 있는데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짧은 걸 선호하는 거예요. 더 긴 거는 덕지덕지 갖다 붙인 겁니다. 후대 사람들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짧은 거를 선호하고, 그리고 문맥적인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어떤 단어가 다를 때 이 저자가, 바울은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이 단어를 잘 쓰니까 이 단어가 맞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요한은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왜 갑자기 이런 단어를 쓰지? 두 개 다른 게 나왔을 때 그럼 요한이 잘 쓰는 단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게 더 오리지널에 가깝다. 상당히 과학적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변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 선호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것들을 딱 봤더니 이러니까 이걸 갖다가 풀었었구나, 이렇게 어떤 걸 보니까 이러니까 변이가 발생했구나, 이런 그 원인을 좀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네 가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클래시컬한 그런 선별 기준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프랑스 학자가 와서 이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낸 논문은 아까 전에 더 짧은 본문이 긴 본문보다 선호된다라고 했는데 그거 뒤집는 사례들 가지고 논문 쓴 거. 지금 또 바뀌고 있다. 이래가지고 더 긴 걸 선호해야 된다. 이제 이걸 갖다가 그래서 무조건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주장하는 학자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야기한 거 들으니까 우리들 또 다 멘붕 오고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이 기준이 어렵다는 거죠. 예를 하나 이제 들어드리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 종말의 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이죠. 근데 이 본문이 어떤 사본에 보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 중에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우리 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모른다는 게 없는 거죠. 어떤 사본에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아들도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사본이 존재할까? 그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본문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립되고 난 이후에 필경사가 일부러 뺀 거죠. 왜? 혼란을 주니까. 이거 지금 좀 전에 읽은 이 본문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증명하는 그 구절이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으니까 이거 괜히 아들도라는 걸 집어넣으니까 삼위일체 교리에 맞지 않아. 이러니까 빼놓는 거죠. 교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부러 탈락을 시킨 것으로 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대문자로만 된 그 오래된 가장 권위 있는 그 사본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아들도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본문 비평학자들이 이 아까 전에 대문자로만 돼 있는 그 메주스코 그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원래 오리지널이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그 메주스코를 따라 가지고 지금 선택을 해 놓은 거예요. 본문 비평.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본문 비평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본문 비평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자, 뭐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부분을 하나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흐름이 있잖아요. 그 큰 흐름에서 자기네들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번 이렇게 쓱 언급됐는데 그게 자기네들이 이전에 우리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과 다른 이상한 이론을 거기에서 도출해낸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하자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 같은 한 구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믿음이 성경에 의하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들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 어디에서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오냐면 지협적인 것들. 자, 제가 아까 전에 전반에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오래된 사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른 내용들을 증거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18세기에 보수주의자들이 되게 심란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본학을 연구하고 그 자유주의자들은 호재를 불렀어요.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엉뚱한 거 믿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게 됐다라고 호재를 불렀는데 막상 연구해보니 분명히 다른 부분들은 많이 존재할 수 있을지라도 성경 전체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요동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구속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은 이 지식 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지hợp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이고 그 계획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고 그 구원이 무엇이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이루고 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끌고 가고 있냐 전체 구속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엽적인 부분들이 좀 이상하다 이것과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이상한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근데 그걸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한 사상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잘못 판단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과 아들은 다른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과 그럼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은 다르다. 아버지는 알지만 아들은 모른다라고 있는 이 예를 들어서 한 구절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 구절들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저가 누구이길래 과연 말씀 하나만으로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가? 각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액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 이야기를 할까? 그게 구속 역사 속에서는 성부 아버지의 역할, 성자 아들의 역할, 이거를 곧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성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아들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랑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성경 본문 비평학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성경이 어떤 부분이 이거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뭘 기준으로 그걸 봐야 되냐면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진리 기준으로 그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구절 하나 때문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 본문학은 이건 좀 의미가 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그럼 어디에 성경의 권위를 둬야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오리지널 본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본, 틀릴 수 있겠죠. 오리지널 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Finalized version, 최종 버전,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 말고는 기준 삼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내 눈앞에 주신 이 성경, 그럼 이 성경 안에 아까 전에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차이점이 없다고 했죠. 이 성경책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고 충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전달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버전만을 강조하거나 그런 사람들 있죠. 킹제임스 버전만이 이게 성령의 영감이 된 버전이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경우에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라틴어는 원래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된 거를 번역한 번역본이라고. 근데 히브리어도 번역하는 것들이 버거워서 뭐까지요? 헬라어 본을 참고해 가지고 번역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게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에서 바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그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한 것들이 있던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랑 본문 자체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킹제임스 버전 고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봐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이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NIV나 혹은 개역개정은 없다, 이 구절 자체가. 이 사탄이 성경 말씀을 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그거 이야기를 듣고, 와, 킹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린 지금 사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빼놓은 이상한 성경을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요.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읽으셨던 구약 성경에 가까운 책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이 제일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라틴어로 된 성경 안 봤다니까. 히브리어를 한번 번역한 헬라어 혹은 아람어 이런 것들을 참고하신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훨씬 더 예수님과 제자들이 봤었던 것에 가까운 거죠. 그때 당시 성경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나쁜 거냐? 아니요, 좋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신 거고, 개역개정본도 좋은 거예요. 뭐가 더 좋냐?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다 문제가 있고요. 문제로 따진다면 다 약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버전에만 그렇게 집중하는 거 좋지 않다. 여러분 새 번역 이런 성경들 읽어보셨어요? 보면은 약간 그냥 책처럼 돼 있거든요. 이야기 책처럼. 우리 거는 좀 약간 그 황실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뭐 하옵소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뭐 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뭐뭐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읽어보면 이게 뭐야? 동화야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렇게 번역한 것들이 원본에 더 가깝게 옮겨 쓴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읽기가 쉬워요. 왜? 현대인들에 맞게끔. 옛날에 현대인의 성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새번역 성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비교해 보면 이거 뭐 개역개정에서 너무 어려운 고어체 같이 써서 알지 못하는 거를 새번역 한글 성경 이런 것들 보면 아, 이 말이구나. 이게 훨씬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 놓은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시편 같은 데서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아니고 원본에는 승리의 함성을 질러라. 사실은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고 함성을 지르는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새 번역 같은 데는 그거를 여호와께 환호성을 지릅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훨씬 원어에 가깝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굳이 살 필요는 없지만 요새 인터넷 다 있으니까 인터넷 가지고 잘 안 되는 것들 그럼 새 번역에서 어떻게 해놨지? 참고해 보면 유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버전, 어떤 번역본 그거 하나만 고집하는 거는 전혀 좋은 것들이 아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좋겠고,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히브리어 그대로 좀 딱딱하지만 문법이 다르니까 그렇게 영어로 옮겨놓은 그런 버전들도 있고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 좀 평이한 그런 언어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현대인들이 읽기 편한 언어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읽기 편하게 아까 우리 새 번역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들을 역동적인 번역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내믹 버전. 그리고 딱딱하게 그렇지만 1대1로 그냥 히브리어가 이야기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우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딱딱하지만 그냥 그대로 그냥 해놓은 거. 그건 읽어보면 이게 영어 문법이 좀 이상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히브리어를 1대1로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우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든 트랜슬레이션이랑 다이내믹 트랜슬레이션 이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스펙트럼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NIV 같은 거는 현대인들이 읽기에 편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약간 우든이야. 그러니까 약간 영어 문법적으로 좀 현대인이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you 같은 것도 막 다우 막 이런 식으로 쓰지도 않는 말을 다 써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킹제임스 버전이 어렵다고 영어로 치면. 근데 NIV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다이내믹해. NIV보다 더 다이내믹한 게 그 NLT 같은 겁니다. 혹은 막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보는 성경들,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완전히 역동적으로 나간 거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럼 그 균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역동적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우든으로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 편하고 그 어떤 좀 중간적인 위치에서 좀 유익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영어 버전으로 치면 ESV 버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NIV보다는 약간 우든 쪽으로 좀 오고요. 그리고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RSV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역동적으로 가고, 그게 ESV 버전이다라고 해서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는 ESV 버전을 많이 참고하도록 교수님들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이제 번역본들이 많으니까 그런 논의들이 될 수도 있겠죠. 좌우지간에
성경이 그러한 방식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것을 우상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딱딱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늘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을 보는 또 가치관과 또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두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들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정립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